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목자의 부르심에 취소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서 계속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부 다 끝내고 다음 주는 또 다른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 제목으로 잡자면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 속에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오해의 소지를 여길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성경에서 왜 이와 같이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해나누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공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 촛대를 옮긴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자칫 이 말씀을 자기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주신 그 촛대를 옮겨질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알미니아주의적인 해석이고 그와 같은 해석들은 자칫 내 신앙에 경고의 빨간 불을 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촛대를 그냥 옮겨버린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들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못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그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자체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싶어하는 그 계획, 뜻을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 항구가 많은 항구의 도시였었어요.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항구가 많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카이스트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를 항구의 도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강 주변의 산들이 그 침전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침전토가 자꾸 그 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침전토가 강으로 자꾸 흘러 들어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배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그거는 항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항구의 도시를 옮기는 거예요. 수심이 더 깊은 곳. 그래서 운하가 충분히 운행할 수 있을 만한 그 깊은 곳에다가 여러분들 다시 항구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 이미 다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열심히 무역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침전토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못한 거예요. 그 강수위가 낮아져서 더 이상 배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그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죠? 이사 가는 것이 우리 쉬운 것이 아니죠. 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부모 세대에 하도 낑낑대면서 살아왔던 것들을 봐놔서 요즘 세대는 여러분들 뭐만 가지고 간 줄 아세요? 캐리어에다 자기 옷만 갖고 갑니다. 캐리어에다 자기 옷만. 왜? 다 돼 있어요. 가니까. 제가 여기 옛날 쌍천동 호대에 있었던 그 상무차이 모델하우스를 이 길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 좋아. 안에 진짜 몸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몸만 들어가면 금방이라도 진짜 당장이라도 살림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공간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다 되어 있는지 뭐 너저분하게 밖에다가 빼놓을 필요가 없게끔 너무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 건물은 요거는 요 평수는 얼마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요 평수가 제일 짜임새가 있고 제일 이쁘더라고요. 요 평수는 얼마요? 라고 물어봤더만은 13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예 하고 나왔어요. 52평이요. 52평인데 13억 달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어서 짜임새 있게끔 잘 돼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32평? 그러니까 84제곱미터짜리 국민평수 25평이죠 실평수. 그거를 봤는데 요거는 얼마요? 하고 물어봤더니 9억 7천이랍니다. 뭔 집값이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 아파트는 들어갈 재주가 없어서 저는 그 돈 있으면 좀 헌 아파트 사가지고 그 돈만큼 새로 지어진 아파트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살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수지가 맞을 것 같아요. 그걸 훨씬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사를 가려고 하면은 얼마나 복잡하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조금 지금 그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너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너희는 교회로서의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촛대를 옮겨서 내가 하고자 싶어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들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예배드리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있나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어요? 흔적만 있지 터만 있을 뿐이지 어디에 있다라는 터만 있을 뿐이지 아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옛날처럼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열성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교회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여러분들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은 계속적으로 다음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네게서 촛대를 옮길 거야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알미니아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절대로 그와 같은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요. 성경에 요한복음에 적어져 있잖아요.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믿는 것이 곧 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분명 내게 무슨 뜻이 있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거야 라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어쩔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사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지옥불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일을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곳에 던져 넣었을 거다라는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그 믿음을 그냥 인정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단순히 여긴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뭘 해요? 세례할 때 우리가 입교할 때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아멘을 안 해요. 자꾸 계속 아멘 하세요. 아멘해. 아멘해.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아 이제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형제가 아멘 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인정하였기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에요. 주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진짜 내가 신뢰하는 거. 아 맞아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신뢰할 수 있는 그 고백,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그거를 강요를 시킨단 말이에요. 강요를 해요. 그래놓고 억척스럽게 아멘하면 그게 동의인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갖다 놓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공동체에게 그 일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너희의 눈앞에 보여있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정말 나를 의지하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니? 그때 교회의 공동체는 한결같이 아멘으로서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요 말씀도 해석을 아주 분분별하게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토해내버리면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이 토해내놓은 침전물로 가득 쌓여 있을 겁니다. 왜요? 전부 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다 미지근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잠깐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요도 저도 아닌 상태, 그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는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토해놓은 그 침전물로, 토성물로 여러분들 가득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여러분들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들 물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냐면 골로새에서는 여러분들 아주 차가운 생수가 이 골로새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에서 그 차가운 생수를 가져다가 그 관을 통해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가지고 와. 그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날씨가 요즘같이 뜨끈뜨끈하면 아무리 차가운 물도 여러분들 냉장고에서 물 빼놓고 3-4시간 지나면 물이 미지근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리 골로새에서 그 차가운 물을 보내서 왔는데 이 라오디아에 도착했었을 때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었단 말이에요. 미지근한 물. 또한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아주 여기에서는 온천수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수로.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이 온천수에 들어가면 그 몸이 깨끗하게 나은다라고 할 정도만큼 이 온천수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뜨거운 물을 공급을 받아서 그걸 식수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생활로 활용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그 뜨거운 것도 여러분들 못해요. 오다 보면 물이 놔두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식죠? 네. 식는단 말이에요. 그 물도. 그 뜨거운 물도 식으니까 미지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 말이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의 신앙 가운데 역동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역동성. 어느 중간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역동성을 갖고 살으란 거예요. 너무 열정적으로 너희가 막 뜨거워졌어. 그러면 그 뜨거움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오래 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너희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너희 힘쓰라는 거예요. 너희 신앙을. 너희 신앙이 차가우면 그 차가운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뜨거워진 신앙이 다시 미지근해지지 않냐게끔 너희들은 그와 같이 너희의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역동성 있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공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에서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넌 내 새끼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 취소,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어요. 아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나중에 내 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져다가 협박성으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응? 협박으로. 특히 요한계시록. 누가? 이단 새끼들이. 응? 신천지 저것들 징해 죽었어요. 내 편지 오면 올 때마다 내가 길바닥에 갖다 버려요. 길바닥에 갖다 버려. 이제는 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신천지 써져 있으면 그냥 갖다가 휙 갖다가 던져놔요. 버려놔요.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이 징한 새끼들. 이만이 죽고 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신천지가 또 뒤바뀔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아무튼간 요 종자들이 제일 뭘 갖고 협박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협박 안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항상 내 자녀야,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네가 이렇게 내 말대로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성공한 자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고의 말씀을 누가, 이 못돼 먹은 인간이 협박성 문자로 바꾸어서 성도들을 여러분들 겁박하는 거예요. 너 여기 떠나면 죽어. 너 벼락 맞아 죽어. 마치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에 떠나면 천벌 받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거짓된 목사들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자기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잠시 맡겨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 양이 어디에 가서든지 간에 푸른 초장에서 그 쉴만한 물가에서 그 푸른 풀을 먹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그냥 목자는 공동으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공동으로 지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내 거에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디 내 것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교회들이 전부 다 자기 교회 출석하면 내 송도래, 내 송도, 내 거라는 칭호가 거기에 붙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거 뺏어가면 약올라, 기분 나빠, 싫어. 내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단 목자들이 한 공동체로서 여러분들 무엇 해야 돼요? 내 양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잡아먹히지 아니하도록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서 자기의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양들을 정말 하나님의 양처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거에 딱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뭐예요? 기분 나빠. 에? 왜 기분 나쁘냔 말이에요. 그 사람 사정과 그 사람 형편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나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득불 본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의 꼴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처럼 기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칭찬해 줘야지 아니하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 성도가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기분 나빠. 다른 사람 설교 말씀이 더 훌륭하고 재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빠해. 아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설교 잘하고 나보다 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성도가 그 말을 하면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도 그 성도가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말씨를 가지고 그렇게 호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또 목회자가 연구를 하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 위에 니꺼 내꺼 당파를 나누고 갈라치게 하는 그와 같은 목회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양을 공동으로 여러분들 뭐하는 공동으로 그 하나님의 양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대한민국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파를 나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찢어져.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전부 다 나누고 있더란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을 겁박하거나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여서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미지근하지 아니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말고 너희 신앙을 점검해서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몸을 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히포피아조입니다. 히포피아조. 이 히포피아조라는 것은 바로 격투기 경기장에서 쓰이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 말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더라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말로 여러분들 들리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헬라어로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 바로 칭찬받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복종시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되려 칭찬받지 못할 그와 같은 내 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복종이 누구를 위한 복종이었느냐는 거예요. 너희의 유익을 위한 복종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복종이었는지를 너희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복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칭찬하실 것이지만 너희의 유익을 위한 복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은 칭찬하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너희가 무엇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너희 스스로 너희의 몸의 그 복종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던 그 자체가 결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칭찬받지 못할 그와 같은 행동이 될 수도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종이냐에 여러분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 내 중심으로 어느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위가 여러분들에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공고의 말씀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직무와 기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졸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려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 말씀은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서 불태워버리겠다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문맥에서 지금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중요한 요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진짜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열매? 네? 열매를 맺힌대요. 어떤 열매를 맺히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면서 그 가지가 그 뿌리가 그 나무가 가지에게 그 양분을 보내면 그 가지는 그 양분을 먹음으로 인해서 뭐를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데 어떤 열매?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이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잘라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역설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 양분을 끄집어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분을 공급해 줍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뭐한 가지란 거예요? 그가 그 나무에서 꺾어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꺾어진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겠죠. 뭐겠어요? 바로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 양분을 생성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뿌리요 나무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양분이 올라오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된 자에게만 여러분들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흘러 들어간 성품이 그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내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낼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하려고? 열매 맺으려고. 근데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농부에 여러분들 비유를 하죠. 어떤 비유? 외국을 나갔다가 이제 열매 과실이 맺힐 때쯤 되어서 그 농장의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내요. 또 보내요. 또 보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누구를 보냅니까? 그 농장의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돌아오는 것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 그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제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싶다면 누구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이처럼 여러분들을 겁박하는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진정한 취지가 무엇인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성경의 어느 구절도 이 성경의 구절의 말씀이 우리를 겁박하거나 우리의 열심을 내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심.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기 위하여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입술에 침 바르지 아니하는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꽁떡이에요. 우리는 이 신앙,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신앙이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끊임없이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필코 만들어내고 마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찬송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날, 그날이 바로 아버지의 곁에 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띄엄띄엄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은 띄엄띄엄 봐도 상관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처음과 끝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그 마지막 그 끝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중도에 탈락시켜버릴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을 보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뻔뻔하게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시어쩌고 뭐시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얼굴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음이 오메 안 그래요? 그럴 거잖아요. 사람 보면 여러분들 100% 시험 든다니까요. 뭔 저는 아니 제가 성화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갔지 이 땅에 안 둬요 여러분들.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를 마치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쳐다봐. 그래서 목사는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하늘에서 떨어주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봐. 이슬 먹고 살면 달팽이 새끼지.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나 하나님만 안 보고 맨 주변에 사람만 봐. 오메 저 사람은 이렇게 했네. 오메 이 사람은 이렇게 하네. 아이고 나는 여기 교회 부담 싫어서 못 다니겠다. 휙 떠나. 열에서 힘들어서 뭐 하겠다. 휙 떠나. 절에서 뭐 하겠다. 휙 떠나. 도대체 누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리냔 말이에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니까 흔들린 거예요. 나라는 존재 안에는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질투나게 만들고 나를 미움을 믿게 만들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존재 부산물들이 싫은 거예요. 싫어.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왜? 내 평화와 안식을 찾기 위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지금까지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지, 단지 그냥 나의 자신을 신격화시켜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하고 불렀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점검해보세요, 여러분들. 점검하시라고요. 너무 가슴에 비수에 꽂는 말을 꼭꼭 집어서 합니까? 듣기 싫은 말이 여러분들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너무 듣기 좋은 말만 해. 너무 아름다운 말만 해. 너무 포장되어 있는 말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죄인 얘기하는 것도 요즘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병들었냐면, 교회 안에서 죄인 찬양도 나 같은 죄인 그 찬양 부르면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별로 안 좋아하게 해요. 요즘 신앙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 죄인 노래 말고도 은혜로운 찬양의 곡들이 얼마나 많은데 꼭 거기에다가 죄인이라는 그 단어들을 꼭 집어넣어야지 그게 은혜냐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네? 촌먹었어요. 촌먹어.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만 듣기 싫은 말 하면 교회는 많은데 뭐 가요. 가. 나는 안 무서워요. 가고 싶으면 가요. 그 아름다운 꽃뱀 소리 나오는 그곳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만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들에게 던지란 말이에요. 왜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점검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얼마만큼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끄집어 당기고 있는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제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잡고 있는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야. 그러니까 놔. 그 동아줄 놔.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진짜 튼튼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동아줄을 여기다 놨으니까 너 손만 뻗을 수 있으면 충분히 네가 한 손을 잡고 이걸 한 손을 네가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내가 이 줄을 놨으니까 이 줄을 잡아. 그리고 그 줄을 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줄 놔라고 하니까 내만 하고 있지 절대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 생명을 주는 동아줄을 잡지 않더란 거예요. 자기 손에서 그 썩은 동아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질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니까 내만 하고 있어요. 내. 그걸 놔야지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놔야지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붙잡고 있냐고요? 왜? 이거 손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공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그 썩은 동아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지는 그 썩은 동아줄 놔라는 거예요. 놔. 근데 안 놔.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못 넣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그 줄을 놓게끔 해줄게 하고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그 있는 힘껏 잡고 있는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하나씩 펴버리는 거예요. 펴서 뭐하게? 하나님 나 떨어져요. 잡아! 죽을 것 같아요. 잡아!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네가 설사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네가 사망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끔 내가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에 대한 본문을 읽어보시고 이 말씀 안에는 고린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중도에 버리실 것처럼 참 감람나무도 중도에 꺾어버리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들도 얼마든지 중도에 탈락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할 때가 있더란 것입니다. 이 로마서 11장은 9장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한 장이에요. 한 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끔 장절로 나누었을 뿐이지 원래는 여러분들 9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로 묶여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바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인 38절과 39절에서 여러분들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쳐야죠. 썩은 동아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떨어지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줄을 잡고 있는 그 손을 펴야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설사 사망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음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그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한 전제를 달고 9장으로 넘어왔잖아요. 9장, 10장, 11장이 하나에 묶여있는 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너희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너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을 말씀해 보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은 누구예요? 이삭은 누구?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의 자녀는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상징하려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선민이라고 여러분들 그들이 자칭 떠들었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유다 족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을 개, 돼지 취급 여러분들 했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만이 선민이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부 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누구?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율법 지킴, 자신의 제사,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약속의 자녀라면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행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약속의 자녀답게 누구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 내가 너희들에게 내 떡을 주고 내 피를 준다는 거. 여러분들 내 떡을 주고 내 피를 준다는 것, 살과 피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진리를 너희들에게 흘려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너희들이 뭐 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살 띄어서 이건 내 살이야 하고 줍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마시는 거고 살을 먹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여러분들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전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무엇인지 잠시 그들이 드러내는 그림자요 모형의 역할만 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원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로 택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아무리 혼미하고 혼폐하여지고 복음의 말씀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그 진짜가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가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다라고 여러분들 떠들어대는 그들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들이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으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말씀도 여러분들 무엇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답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또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리는 바람에 전부 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전부 버려지는 그 와중에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태중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돌아온 거예요. 내가. 자,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미리 아신 자기 백성만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죠.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었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그 남은 자만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진짜란 거예요. 진짜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고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누구? 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유익을 미리 선점했던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또한 우리가 8조 금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고 할례가 있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많은 유익한 점들을 먼저 선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여러분들 먼저 유익한 점을 먼저 선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세의 오경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수시로 받아들였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많으니라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 당연히 맞죠. 자,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 택감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익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속사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순서를 가리키고 먼저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참 감람나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많은 유익점을 선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유익한 점을 선점했었다라는 그것에 그들은 참 감람나무라고 한 것이지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출애굽하고 나왔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없더라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에도 8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8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썼을 때 그들의 수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생수를 먹였었을 때 여러분들 강이 흘렀어요. 강이. 뭐 찔끔찔끔 여러분들 뭐 물이 찌끔찌끔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이 물을 마시는데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끔 그 광야에 여러분들 물줄기가 흘렀다니까요. 강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물을 먹여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고지점을 그들이 아무리 유리한 점을 선접하여 있다라고 해서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뭐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는 12사도가 무엇인지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놈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한 그와 같은 시대, 그와 같은 세대를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동떨어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은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유리한 고점을 아무것도 차지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정말 무지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던져 넣으시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누가 진짜냐는 것이에요. 누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집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목사다, 그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네가 정말 그 유리한 고점을 선점했었을 때 네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네가 인정하고 살아왔는지를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내 자신을 봤는데 뭐 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해야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유대인들보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들보다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 엄청난 것을 가졌다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고점을 여러분들 선점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그들보다 더 놀라운 것을 가졌어요. 어떤 거? 어떤 거? 그래요. 그들은 유일하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오직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그 송수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송수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유대인이요, 선민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다른 법을, 유교의 법을 갖고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었다는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선점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의 내 신앙을 점검하시라고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고점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해왔는데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3대 믿음? 3대가 예수를 믿었다는 집은 나는 내 아들 내 딸 절대 시집장가 안 보낼 겁니다. 왜? 개판이니까. 가뭄에 콩나듯 모래밭에서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으면은 아주 대단한 거죠. 예? 집안이 아무리 예수 믿든 말든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본인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만 놓고 보면 돼요. 지 아빠가 장로인지 지 아빠가 목사 아니 내가 목사님은 신성에는 바로 천국 들어갑니까? 뭐 특급 열차 타고 천국 들어갑니까? 지 신앙이에요. 지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정말 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면 지 신앙 따로 내 신앙 따로인 거예요. 내가 지옥 가고 지가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천국 가고 지가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가 예수 믿는다고 자식까지 여러분들 천국 간다라는 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 대단히 뭐 엄청난 것처럼 여러분들 뭐 3대에 걸친 믿음, 몇 대에 걸친 믿음 다 보니까 개콩이나 믿음 한 태기도 없어. 어디 유치원생들보다도 기도도 할 줄도 몰라. 주기도문도 할 줄 몰라. 찬송도 할 줄 몰라. 그딴 신앙이 무슨 3대의 믿음의 신앙입니까? 필요 없는 신앙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그 전자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왔든 그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필요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 어떠한 차로 서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지나온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연연하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했는데 지금 내는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 믿음이 식었어. 내가 마귀에게 시험 들었어. 개똥이나 원래 네 신앙이 그거였어.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원래 네 신앙이 그것밖에 아니었어. 착각하지 마. 뭘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넋으레를 떠는데 착각하지 마. 네 믿음은 고작 그것밖에 아니었어. 그게 들통나니까 그걸 예쁘게 포장하려고 아이고 아서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들에 네 연연하지 말고 네 앞에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 신앙 그 시간 동안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존재로 네가 서 나아갈지를 너는 더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직도 다 못 끝냈는데 시간은 너무 많이 가고 자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여기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너희는 시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여러분들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끔 우리도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열심히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열심히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3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좀 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면 절대로 그 하나님은 번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력한 자로 서여져 갔었을 때 그때 그 무력함 가운데 능력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